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잡한 사회에서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불 꺼진 방에 들어가 홀로 어두운 방에 이 불을 켤 때 가슴 한가운데 밀려오는 이 공허함, 고독함,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처참한 이 연결되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또 우리가 힘든 일과 어려운 삶을 만났을 때에 똑같이 고민하며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우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이 슬픈 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 이 성령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고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성령님 없이 고아와 같이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처럼 높은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내 눈을 성령님의 눈동자에서 떼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께 초점을 둘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일어나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주님이 필요해요. 속상할 때도 주님이 필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을 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때 그때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을 의지하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해버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순간에 또 성령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요 교만해져요. 잘 될 때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슬플 때, 힘들 때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놓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아요. 이리로 가야 맞는 건가? 절로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나? 저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우리가 메아리 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산기도 가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럴 때도 우리는 성령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메아리다 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대상자이신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적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성령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수없는 고통 속에 정말 삶의 죽음의 문턱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제가 더 이상 도망갈 곳도 더 이상 쉴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저는 수많은 밤을 산속으로 갔어요. 산속에 가서 주님 앞에 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수없이 주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여기 턱이 딱 걸쳐서 쉴 수 있는 그 찰나, 그 순간도 주지 않아. 이 마음의 고통이 세면 셀수록 더 부르짖는 그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 그 무엇,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밤마다 산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문제가 싹 걷어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싹 걷어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밤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산에서 내려올 때는 마음의 심령 속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이 와요. 참된 평안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월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성령의 불이 빨리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빨리 떨어져. 한 30분만 부르짖어도 불이 딱 오면 내 속에 있던 어둠의 영들이 팍팍팍 막 튀어나가요. 막 다 튀어나가. 악한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내 속에서 탁탁 튀어나가요. 하기도 하고. 그럴 때부터 성령님의 임재가 와요. 그때부터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성령님이 응답도 주시고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슬픈 일이 있어도,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보통 시간에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고로 싸워주시는 그런 변호사와 같은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이 지정의가 있고 성령님은 인격체가 있어서,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인격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무시하고 나가라 그러고 물짓거리고 소금 뿌리고 하면 그 사람이 인격에 모독을 받게 되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자꾸 멀리 하겠죠? 찾아가지 않겠죠?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을 늘 영접하고 늘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그분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한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분을 늘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 슬픈 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은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나의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처럼 빡빡한 안개처럼 가득할지라도 너의 죄를 사하고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호려 너희가 나를 잊을지라도 젖먹이 아이가 그 어린애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는,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사랑하고 잊지 못하고 눈에 다 그렇게 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어떤 속상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몰라 우리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이렇지만 우리 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다 헛된 것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며 나에게 무슨 능력이 되며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삶의 그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 사건을 그분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죄악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살아가는 것은, 걱정 근심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하늘로부터 불이 오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죄악의 영들이 다 튀어나가요. 술귀신 팍 튀어나가. 담배 귀신 팍 나가요. 미움 귀신, 짜증 귀신 팍 나가요. 우리가 산에 가서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무에 붙었던 벌레들이 팍 흔들면 떨어지듯이 악한 영들이 견디지를 못해.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우리에서 우수수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탁탁탁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속에 악한 영들, 미움의 영들, 짜증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면 여기 머리에서는 지금 화를 내야 돼. 머리에서는 화를 내야 되는데 요 마음에서는 화가 안 나. 이 머리에서 분명히 짜증이 나야 되고 내가 신경질을 내야 되고 이 머리에서는 성질을 내야 되는 게 맞아. 상대방이 잘못했거든. 그런데 머리에선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서 화가 안 나.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화의 영이 빠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이것이 가장 빠른 게,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네. 그래서 오늘 미움이 가득했어도 오늘 밤에 산에 가서 밤새 부르짖으면 악한 영들 다 떠나가요. 미움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랑이 크냐 하면 그분은 이 바닥이 없더라고. 우리는 요딴만한 티끌 하나만 있어도 그거를 걸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고생해야 될 놈, 그 죄로 인한 결과 저주까지 우리는 그 저주를 말하고 있지만 내가 본 그 하나님은요, 이 하늘로부터 이 바닥까지 결코 정죄를 없는, 그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야. 결코 그분은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으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건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토에서 태어났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다 이 땅에서 죄악 중에서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할 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평강뿐만이 아니에요.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의 평강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 평강이 이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미워할 만한 미움의 영이 없기 때문에 밉지가 않아. 머리는 화를 내야 되고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영이 없기 때문에 화가 안 나는, 이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열심히 믿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부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심령에는 평강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어떤 죄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와 평안과 해방이 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인상 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야. 마귀 나라.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예요. 그때부터 평안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인다 하고 누가 나를 대적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가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새처럼 자유한 거야. 네,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야. 상대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중보할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지는 줄 믿습니다. 그의 죄를 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서 만지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상할 때 순간에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가서 따져야지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수없이. 그쵸? 마귀한테 속아서 나도 모르게 수없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마귀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줍니까? 그죠? 속는 거예요. 아니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본인은 알지 못해. 본인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미워하고 있으면서 판단하고 있으면서 교만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고 상대가 틀렸다는 거야. 상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 판단 가운데 정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도를 해주면 성령님이 그를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이 은혜가 그에게 임할 텐데 우리는 원수를 이렇게 살리고 구원하지 아니하고 따지고 내 입으로 가서 따지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고 가서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이런 지옥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해서 내 마음이 기쁘면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수 삼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조목조목 헤아릴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절대 그 고독한 우울한 그 자리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성령님이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서 내 손을 굳게 잡아주는 보혜사,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변하는 최고의 그 보혜사가 나와 손을 함께 맞잡아주고 내 마음과 하나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막연한 그 신을 향하여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그것을 지금 신약에 와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죄와 너의 저주를 담당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땡기게 돼요. 이 영의 세계는 영과 영을 땡겨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과 미움이 있는 사람끼리 합치게 돼 있어.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 쏘곤쏘곤해서 같이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쏘곤쏘곤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용서하고 끝내. 아유, 몰라서 그러니까 너가 더 품고 이해해. 너가 용서해. 그래서 용서의 영을 퍼뜨린다고. 사랑의 영, 화목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의 영, 화평의 영을 퍼뜨리는 자들이야. 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호흡 안에,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의 그 슬프고 힘들고 우울한 그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실 그 따뜻한 성령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 느끼셔야 돼. 이 마음이 쓰고, 이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지옥의 영들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평강의 왕,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의 영, 그분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심령은 자유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말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따뜻한 그 성령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죄를 버리게 해주시며 나를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해했어요. 이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나 능력이나 방언이나 귀신 쫓고 이런 예언하고 이런 능력의 이런 어떤 에너지, 전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령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나는 이 성령님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때로는 나도 허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그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비록 죄 가운데서 죄를 지금 못 떨친다 할지라도 내 심령 가운데 이 죄를 버리기를 원하며 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시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허물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정말 그 긍휼한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뭐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너무 슬퍼. 하나님, 내가 이 죄악 가운데 나오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바꿔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고,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진리대로 살 수 없고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생명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은 종교생활이고 그것은 종교의 영이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이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 믿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것 이상으로 더 하게 되죠. 그죠? 봉사도 더 많이 할 거고 주님 앞에 없어서 못 드리지 더 드리고 싶고, 응? 그렇잖아요. 교회에 뭐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거 있으면 더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 집보다 교회가 더 우선이고 더 먼저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면 여러분 속에 메말랐던 여러분의 영혼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에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촉촉하며 여러분의 은혜 아래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 눈물이 날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돼서 주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나의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숨을 못 드려서 하냐? 내 온 마음을 다 못 드리는 게 아니야.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러한 마음이 와요. 그러한 생각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한 뜻이 알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 심령은 딱딱할 수밖에 없고 그 심령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첫 번째 비밀이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그 사랑의 하나 나를 변호해주고 살아주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성령님과의 교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위대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신비한 영적인 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우리 성령님이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 성령님 어떤 사랑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결코 정죄하지 않는 한량없는 그 용서의 사랑의 그 인격을 갖고 계신지 그분을 알아야 다윗처럼 그분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결코 정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 심령을 영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런 영을 갖고 있다면 그 영과 영이 코드가 맞겠어요? 자석이 남극과 남극끼리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똑같아. 영의 세계는 이와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과 내가 이 같은 코드를 내가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춘다면 그분이 결코 정죄하지 않는 용서하는 성령님의 인격을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안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용서를 하고 우리가 용서하려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계속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와 하나가 될 때 한마음 한 마음이 될 때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미움의 영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한 마음이 돼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걱정 염려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쫓기 이전에 내가 먼저 성령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과 먼저 한 영, 한 마음, 한 뜻이 먼저 되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돈에 욕심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없는 분인데 여러분이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한 영 한 마음 코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늘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욕심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움키고 이런다면 코드가 맞겠어요? 주파수가 맞겠어요? 성령님하고? 그래서 성령이들을 못 받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러면 송신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수신하는 내가 문제가 있어요? 수신받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성령님은 송신기는 정확하신 분이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결코 정죄하지 않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우리의 죄악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 토살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착각이에요.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무한한 그 이유, 그 풍성한 그 사랑의 이유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큰 죄가 됐든 작은 죄가 됐든 결코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의 품 안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살인자라도, 어떤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두려움 없이 달려가서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용서의 영이에요. 용서할 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이 그렇게 곁에 계신 가장 친구라면서 왜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그동안에 하나도 못 들었습니까? 왜 성령님의 음성이 한 번도 안 들려집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잔인하리만큼 그렇게 침묵으로 나에게 일관하시고 나를 마치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도 답답할 때 저 역시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저도 수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이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막 쏘올리는 거.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하나님 지금 나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이런 말을 수없이 했지만 훗날 내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뼈아픈 진실 하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제게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적이 없으시고 늘 눈동자처럼 저를 항상 바라보고 계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마음의 수신기가 고장난 거야. 내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이 있었고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으로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진리의 영이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늘 그것으로 우리를 상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갖고 있고 그분이 어떤 진리의 영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코드를 맞춰야 되겠죠. 우리가 이 라디오 채널을 거기서 주파수를 보내주는 그 송신한 거기다가 채널을 우리가 맞춰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내 원하는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대로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제대로 들리겠어요? 자본만 들려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서 안 옮겨줍니까?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하나님의 인격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나쁜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대부분 교회 나갈 때 그 사람들이 그래. 나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미워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과 영이 코드가 맞지도 않는데 그 기도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라 미움으로 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듣지도 않아요. 그분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합니까?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합니까? 아니요. 코드가 맞지 않아서.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코드를 맞춰야 돼요. 성령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성령님과 같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 길을 잃었을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지하 가운데 묶여 있을 때 거기서 건져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으니 너는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스마트폰부터 딱 열어요. 세상의 뉴스들, 경제 위기에 대한 우리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그 소셜미디어 화려한 사진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험담, 이런 3차원의 세계에, 이 이성의 세계에 뿜어대는 지독한 이 소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의 영과 계속 소통하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4차원의 성령님과는 교통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의 이 주파수에 내 마음을 다 뺏겨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것들이 나의 주인인 거야. 내가 돈을 위해 산다면 돈이 나의 주인이고, 쾌락을 위해 산다면 쾌락이 나의 주인이지 성령님이 나의 주인은 아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기 위해 돈에 집중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지 성령님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면 세상 걱정 근심의 주파수에 내가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가지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시끄러운 그 잡음 속에서는 이 세미한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참 수없는 시간이 짧아서 길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엘리야도 그 영적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곧이어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그 협박에 극심한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르뎀나무 아래 쓰러져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저도 이런 날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 깊은 연단 속에서. 그렇지만 죽기를 간구했지만 그게 바로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진 거야. 성령님과 온전한 그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에 호렙산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호렙산 위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그 사막의 바위를 부시면 강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거대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땅에 흔들리는 지진이 막 바위가 터지는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후에 그 불이 불타올랐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막 엘리야는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너무 강력한 기적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불이 다 지나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다 지나간 후에 그 절대적인 침묵을 뚫고 아주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영혼이 다 파탄난 그 영혼을 만지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안달복달할 때는 잠잠하게 계시다가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수없이 부르짖고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을 때, 그 완전히 돌아섰을 때는 거는 우리 회개라는 것이 뉘우칠 회자에다 고칠 개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기만 하지만 고치지를 않아. 행동을 안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을 고쳤을 때, 그 끝을 끊었을 때, 그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저도 항상 의롭게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의롭지 않아요. 나도 죄악에 떨어질 때가 있고, 나도 허물이 많을 때가 있고, 나도 성령님을 놓칠 때가 있고, 수없는 그런 세월들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을 다시 붙잡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목말라 하며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라고 날마다 울부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분은 반드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이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 미친 사람 같아요. 제가 어떤 빚을 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길을 가야 되는데 빚이, 내가 써보지도 못한 빚이 잔뜩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 가고 공부를 할 텐데 이 빚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빚이 있으니까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고 100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정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 빚을, 내가 사실 빚은 내 앞으로 졌지만 내가 진 빚이 아니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진 빚을 내가 짊어지게 떠안게 되었는데 그 반을 그 사람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하면서 그 친구가 반을 갚아줬어요. 근데 반이 남았는데 도저히 내가 이제 그때는 내가 이미 모든 세상의 모든 돈 버는 것을 스톱하고 내가 한국에 와서 신학하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돈을 갚아야 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그 문제를 쫙 펼쳐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나하고 단둘이 이 문제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줬고 네가 이렇게 했고,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계산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머리털도 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세요. 그 정확한 계산의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가서 탕감해달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 빚에 목매이면 그 빚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요. 제주의 종이야.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 빚을 갚고 해결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그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탕감해달라고 말하라. 기도 중에 이걸 쫙 펴려면 네가 어떻게 이익을 줬고 네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했고 이러면서 이거를 탕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 그 순복음, 제가 그때 순복음 우리 그 일본 도쿄교회 다녔을 때 그 신주쿠 옥구보에 그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 집사님들도 같은 순복음을 다니셨던 부부였어요. 근데 굉장히 지독한 구두세요. 돈 10원도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많은 돈을 탕감을 해달라고?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줘서 그 순간에는 너무 좋아서 기뻐서 펄펄 뛰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가려고 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걱정한 거예요. 야, 너 너무 뻔뻔하지 않냐? 너 어떻게 그 돈을 탕감해달라고 그래? 그 사람 구두쇠야. 너 10원도 그 사람 벌벌 떠는 사람인데 이만한 돈을 탕감해 준다고? 막 내 마음속에서 이 두 마음이 싸워요. 한 마음은 사탄이 막 조롱하고, 한쪽에서는 성령님 믿음으로 가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야, 그 사람이 얼마나 구두쇠인데 너 가봤자 망신만 당해. 너 미친 여자라 소리 들을 거야. 이런 마음이 주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은 나를 두렵게 해. 그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이성을 따지고 그 사람 구두쇠인데 안 될 거야.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가라. 막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신한 이 이성의 마음을 십자가에 딱 못을 받고, 십자가 못을 딱 받고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으로 갈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 금리빨 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한 거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음은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막 참소하고 막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성이 막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양심도 없냐? 어떻게 그거를 탕감해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사탄은요, 양심을 갖고 막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까 길을 내시는 줄 찬양했나요? 응? 안 했나요? 생각이 안 나죠? 맨날 부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없는 길도 내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돈이 있어야만 갚고 해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의 생각은 늘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빨리 돈을 해서 갚아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없는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구두쇠 집사님이 그 입을 그냥 끔짝도 안 해. 안 된다도 안 되고 된다도 안 되고 끔짝도 입이 딱 달라붙었어. 하나님이 태포를 붙이셨나 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사자의 굴에 이 사자의 입을 콱 막으신 것처럼 이 사자의 입을 콱 막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앉아서 있는 동안에 된단 말도 안 하고 안 된단 말도 안 하고 기름을 내리시는 거야.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갈 테니까 제가 주의종이 되면 제가 평생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응? 그리고 와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잊어버려서 잘 안 나와. 처음에 와서 기도 엄청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주의종이 됐어요. 탕감을 받고 제가 비행장에서 도쿄 나리타에서 오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으로서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주의종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그때도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도 기왕 그렇게 된 거 좀 축복을 해서 빌어주면은 자기 그 축복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그 축복이 난 지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 내 기도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100배로 1000배로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어떤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성령과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이 마음을 맞춰서 그 안테나를 세워서 내 영혼에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내 입술에 혀끝에 말씀이 와 있고 때로는 꿈의 계시로 때로는 기도 중의 음성으로 때로는 그냥 걸어가다가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닌 멍텅구리야. 그냥 광야에 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래서요 정말 그 한마디의 그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십 년의 빚더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불치병의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질병을 그 질병의 사슬에서 하나님이 끊어내 줄 것이고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격과 코드를 맞추고 그 마음을 성령님과 하나가 되게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성령님과 코드를 맞췄을 때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고 내 안에 나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를 저주받게 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내어 쫓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성령님과 코드를 맞출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위한 이 두 개의 거대한 문을 통과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듣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해요. 사람이 한 가지 두 가지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이것을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그 세 번째가 뭐냐? 성령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즉시로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순종. 말이 안 돼도 순종. 이성에서 허락지 않아도 순종.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순종.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미친 여자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도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과 함께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은 아는 것뿐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행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모든 빚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 주파수를 맞춰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과 한마음 한뜻 한영이 되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오직 순종,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할 때 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